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우리의 목숨도 사실 목숨이 귀하지요. 귀하지만 이 목숨도 결국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지. 우리의 이 목숨도 이 땅에 살 동안만 숨 쉬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목숨도 끊어집니다. 목숨이 다 하면 우리 목숨도 이 땅에 있을 100년도 어떤 좌우인데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목숨이 이게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영원한 가치도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뭘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받았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가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귀한 게 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잠깐 앞으로 오면 확인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와 그러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먹거리 드라크마 한 알이 떨어져서 잃어버렸는데 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있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귀한 것은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진짜 귀한 것은 우리가 귀한 걸 알 때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에 마음이 자꾸 가냐면 돈이 이 땅에 살 때 아주 귀하게 쓰니까 이 돈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돈도 결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쌓아놔도 이 땅에 있을 때만 쓰는 거지 돈은 천국 가면 쓸 수가 없어요. 있을 때 돈 얘기 있을 때 쓰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때 이 땅에 있는 재물 가지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내가 내 돈 가지고 주신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친구한테 복음 전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읽었던 그 간증해 보니까 어느 집사는 완전히 그냥 전도하는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전도를 하는 거라. 자기가 주시면 모든 걸 전도로 쓰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에 가치를 알고 인생을 드리니까. 내가 오늘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장 귀한 복된 거 거기에 인생을 드려야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드리겠어요? 사람이 조금만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가치가 눈이 열리면 돼야 돼요. 근데 눈이 안 열리니까 거기에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왜냐면 하나님이요. 구원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주님의 양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66권 성경 전체를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성경 66권의 역사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다나,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나는 스스로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만 시간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만드실 때 당신의 생명을 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도,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생명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벌레도 있잖아요. 벌레도 죽이려면 좀 미안해. 좀 징그러워서 약간,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벌레가 방에 어디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하루는 딱 그게 뭐냐, 욕실에 갔는데 새벽에 불을 안 켰거든요. 근데 시커먼 벌레가 있잖아요. 딱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올 것 같아가지고 막 손을 갑자기 탁 쳐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물에 빠져버렸어. 그 대에 있는 물에.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이걸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건져주고 싶어도 내버렸더니 나중에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우리가 볼 때 좀 보기가 좀 이게 좀 싫고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생명 죽이는 건 좀 마음이 꺼려요. 사실은 생명 죽이는 건.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왜 사람이 살아있는 게 이렇게 귀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게 뭐 다른 게 돈이 뭐 건물 같은 거 이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생명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떼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단.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영원합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영원합니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우리 몸은, 이 몸은요, 육신의 몸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중에 영혼은 영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하나를 만들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나?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라도 네 생명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한데, 육신의 목숨도 이렇게 귀한데, 영원한 영혼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내 목숨, 이 땅에 있는 이 생명, 이 땅에 이 목숨 하나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지. 기꺼이 죽지.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문당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일본 이 순경이 고문을 시켰는지 신사참배하라고, 일본 귀신 신사에다가 절하라고. 나는 절할 수 없다, 귀신에게. 그냥 한 번만 잠깐 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고 예수 믿으면 됐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는 절대 우상을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고개 좀 숙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오직으로 섬기는데 내가 어찌 우상에 절하겠는가? 이 생명, 내가 이 목숨, 이 땅에 있는 목숨 포기하더라도 내 영혼을 지키겠다.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아예 노예에서 그냥 일본 신사한테, 천황한테, 신사한테 절하는 거, 그거 뭐 그냥 국민 의례다, 그거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고 우리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본 이 순경 있잖아요. 이 주기철 목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세요?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은 고문으로 죽었어요. 고문으로. 너무 심한 고문을 해가지고 불과 해방 1년 채 안 남기고 죽었습니다. 해방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생명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왜 자기의 영혼에 대한 신앙, 이 믿음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지켰냐?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지킨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요? 아,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생명을 드렸는가? 이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우리 영혼이 귀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귀와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겁니다. 네,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은혜가 오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심판기로 하나님 원치 않아요.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옥의 심판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원래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수하들, 그 귀신들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마귀 좋다고 마귀 따라가는 영혼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이 땅에 다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면 내세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영원한 미래를 뭐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 정말 자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건 여러분 조금만 확인해야 돼요. 미래가 금방 확인이 있어요. 아, 내세가 분명히 있구나.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아, 사람이요, 중심이 딱 있어야지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원치 않고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다 열어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눈을 떠야 돼요. 정말 눈을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기도를 얼마나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는요, 내 생각밖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이거구나. 내 마음에 가슴에 들어와요. 하나님 원하는 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요,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뭐라? 하나님이 생명, 이게 영원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영원해요. 근데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마귀도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옥을 만들어서 마귀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의 저주에 걸려있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저주가 있는지 아세요? 그걸 알면 내 마음이 절대로 그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건 마음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이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걸 진짜로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한 영혼을 꼭 기도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예요. 내용은 뭐냐면 1절부터 1절, 2절과 3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라? 화다. 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영혼은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 성령의 거역을 하는 죄만큼이나 큰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는데 그걸 방해한다? 용서받을 수 없다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건 어떻게 잠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읽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2절을 보세요.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나도 옛날에 시골에서 봤는데 있어요. 맷돌. 돌이 두 개가 돼 있어. 밑에 돌이 있고 위에가 돌이 있는데, 위에는 뚜껑돌이 있는데, 뚜껑돌이 위에 나무로 이렇게 손잡이가 써가지고 그걸 갈아요. 콩도 갈고 뭣도 갈고 이렇게 갈아. 그런 거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맷돌인데, 연자 맷돌은 뭐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미소 같은 거 없을 때는, 옛날에는요, 막 큰 뭘 이렇게 할 때
소로 있잖아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큰 돌을 만들어서 그래도 곡식을 넣고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소가 돌려. 그러니까 엄청 큰 돌이죠, 이거.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매면 뭐가 바다에 넣는다. 못 올라와. 끝. 그냥 죽는 말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아니, 이런데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가를 딱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여러분, 작은 한 영혼이라도 결코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이 세상을 다 바치고라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가요, 예배를 못 드릴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면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면요, 곤란해요, 이건. 정말입니다. 진짜로 눈이 빛나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빛날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떨려야 돼. 사람이요, 어떻게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존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일찍 자요. 일찍 자. 그래야 돼. 진짜로 마음이 안타깝니다. 그리고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도록 간절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내 영혼이 살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영혼이야 내가 제대로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주나 능력,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죄와 상처와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이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목지 없는 양이 방황하며 정말 고통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35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내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영혼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언약을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보내주셔야겠으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왜냐면요, 여러분, 보통 때는 인생이요, 보통 때 좋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인생에 문제가 오면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도 사람도 어떤 누구도 나를, 형제도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 중에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뭘로 돕겠어요? 그 사람은 도울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옛날에 지금은 서울에 갔는데 권은아 지금은 권사가 됐어요. 진짜 그래도 마음에 화요집회 같은데 꼭 만나거든요. 한 번씩. 근데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지난 화요집회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한 15분 20분 정도 얘기했어요. 그 가족 상황들 그리고 교회 상황들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자기 그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그리고 형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데요 그 아버님이 그 권은아 권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상당히 아주 그냥 좀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그냥. 그런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상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다가 맞아버렸어. 뭘 맞았나? 그거 있잖아요. 주당이 왔어 주당이. 그 귀신이 딱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요? 죽게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계속 아예 그냥 의식불명 들어갔다니까. 의식불명으로. 그래가지고 회원 성병원에요. 죽었다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는 회원 성병원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때 그 오집사님도 그렇고 얘기를 했어요. 좀 와서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갔거든요. 가가지고 보니까는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의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 귀가 열렸다. 귀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 복음을 정확히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면 반드시 영혼은 심판받고 한 번 죽은 정해인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거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하나님 떠나서 지은 모든 죄를 마귀에게 잡혀가 당신이 마귀에게 맞아가지고 귀신에 빠져가지고 주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의식불명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 밖에는 살릴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구원받아.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봐도 이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 끝났는데 그래 난 돌아왔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다음날 살아났어.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더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 영혼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그 집은 다 구원한 거라. 그 집안을 구원한 거야. 은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은하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제가 처음 만나서 여기 살 때 바로 가까운 여기 밑에 살 때요.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귀신 들리니까 막 와 가니까 찬송 부르는데 막 베개를 던지고 막 나를 막 밀치고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라 그러고 난리가 났어 그냥. 그래가지고 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이게 귀신 들렸구나 확실히. 그런데 있잖아 찬송 부르니까 찬송 못 부르도록 막 방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귀신들이. 계속 찬송 부르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갔는데 또 저거 독에 집에 갔는데 오빠하고 막 대판 싸웠네 또. 마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영접을 했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어. 나가버렸나 봐.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독에 갔는데 뭐야? 오빠하고 싸워가지고는 귀신이 7이 들어갔어. 7 귀신이. 더 심해져가지고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는 본격적으로 교회 데려다 놓고 1달인가 2달인가 막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완전히 떠나버렸어, 귀신이. 그러고는 복음 받고는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1년, 2년간, 3년간은요, 내가 봐도 약간은 조금 머리하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은하 권사 때문에, 은하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동생도 다 예수 믿거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영원한 구원을, 영생의 구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요, 한 영혼의 가치를 사람이 아니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그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구원받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온 천하보다 영원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작은 영혼 하나를 시축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죄,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5절 6절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보니까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 영혼은 그 어린아이를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귀한 영혼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한 영혼을 귀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은 가운데 있다가 그 사람을 살려주면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람을 돕고 축복할 건데, 하물며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작은 영혼을 살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6절 보세요. 6절. 마태복음 18장 6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왔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시축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서 7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했어요. 여러분, 삼가하세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언제 믿을지 모르니까 한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정환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놀이터에 유리를 주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서 유리 조각을 주었는 거예요. 왜냐? 애들이 혹시 거기서 놀다가 넘어져가 다치면 안 되니까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절대로 반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 하나가 알아요. 이 말씀을 다 붙잡은 게 이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 안을 키워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영혼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축복하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른 전도하기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어른은요 딱딱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안 버려. 고집이 되게 고집이에요. 지 고집이 지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애들을 위해서 가장 어릴 때부터 풀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세상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해가지고 실족해서 다른 영혼을 실족해 한다. 네 손을 찍어버려라. 차라리 내 눈을 빼라. 네 눈 때문에 죄를 졌으면 눈을 빼라. 차라리 눈 뭐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하자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10절.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린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아이의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 수호 천사가 늘 그 아이를 지키고 인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파송해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한 영혼을 대할 때 절대로 한 영혼을 대할 때 업신여기지 마요. 어리고 좀 못생겼다 그러고 뭐 말도 안 된다 업신여기지 마요. 그 영혼을 놓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뭐요? 화가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아간이라고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바쳐진 물건을 훔쳤어. 누가 훔쳤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아간. 이 아간이 여호수아가 군대로 영적 전쟁하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는 하나님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다 바친 거다. 그러니까 누구도 혼내지 마라. 이랬는데 아간이 금, 은, 옷까지 좋은 것을 외투를 막 따로 훔그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전투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고 영적 전쟁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거든요. 어리성은 큰 성이고. 근데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에서요. 패가지고 300명인가 죽었어요. 패가지고 물러났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째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실패했습니까? 너희 공동체에 죄를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를 뭐요? 죄를 제거해라. 그래가지고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하나님이 딱 그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돌에 쳐 죽이고 불태워서 다 죽여버렸어요. 재산도 다 없애고. 왜 그러냐?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성령을 거슬리면 하나님 영혼을 시축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은 줄 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공동체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 시축하게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가 실수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혼에 대한 실족하게 하는 죄만큼은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 연약한 자, 새신자, 믿음이 아직 성숙도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실망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장본이 되면 안 돼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 실수하는 건 하나님 용서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연약한 영혼이 어린아이가 복음을 못 듣고 만약에 제가 실족해서 하나님 영혼이 떠난다면, 그러세요. 어릴 때 상처받은 건 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어서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구원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인가를 예언 하나만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영화 중에 그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제목이 뭐냐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이름이 오스카 쉰들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요,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총통이 돼가지고 독일을 독재국가로 만들고 자기가 총통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정복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쳐들어간 나라가 어디냐면 폴란드입니다. 1949년도 9월달인가 7월달인데 거기를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히틀러가요 마음속에 유대인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린애 하나를 실족하면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든다니까. 유대인 이웃의 유대인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크면 유대인을 반드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게 있었어요. 이 상처가. 그런데 드디어 자기가 총통이 되고 자기가 대권을 딱 잡으니까요. 어떻게 했냐 아세요? 독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라. 인종 청소를 한다고 막 무서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폴란드에 들어갔는데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한 20만 명 드는데 폴란드에 유대인들 20명을 다 죽였어요. 20만 명. 무섭죠. 그 죽이는 과정에서 한번 영화를 보시면 돼. 거기에 그 유대인의 사업가, 나치 당원이 되면서 유대인의 사업가가 아주 욕심도 많고 나도 돈 벌어서 이 전쟁통에 나도 돈만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유대인 사업가 한 사람이 드디어 폴란드에 가서 사업하겠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스카 쉰들러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유대인들 공장을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릇 만드는 공장인데 군수 공장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는 군수 공장, 전쟁에서 군수 공장 얼마나 돈 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그냥 공짜로 거의 밥만 먹여주고 공짜로 그냥 일 시켜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라. 근데 벌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삼친가 있었는데 딱 보는데 유대인들 잡아가지고요 막 질질 여자들 끌고 가고 어린애를 잡아가 끌고 가고 다 죽이는데 가스시 들어가고 죽이는데 그거 현장을 본 거예요. 누가? 오스카가. 그중에 빨간 옷 입은 여자애가 끌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지. 오스카 마음속에요. 내가 저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전쟁이요 너무 마음이 딱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니 어떻게 했냐세요. 왜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이 히틀러가 죽일 때 그냥 총으로 죽이도 통갈에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예 큰 목욕탕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가스를 집어넣고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다 집어넣고는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시체를 끌어내가지고 기름을 짜요. 사람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랬다니까.
이런 현장을 누가 봤어요? 이 오스카가 본 거예요. 이거 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가능한 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명단을, 이런 명단 안에서, 네 누가 안에서 혹시 그 잡혀간 사람 있냐? 유대인들이 이 노동자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라 가지고 이름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명단해 가지고 다 그 유대인 그 이름을 잡혀가는 사람들을 나치 장교한테, 군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돈을 주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돈도 줘가지고 빼내. 그래가지고는 1200명을 빼내가지고 공장에 일시키고 따로 숨겨놓고 살린 거예요. 나중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는 자살하고 자기 부인도 자살하고 다 자살해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살아남은 1200명이 드디어 이 신들러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신들러가 진짜 자기가 나 있는데 드디어 연합군이 와가지고 독일 사람 다 그동안 나치 부역하고 많이 사람 죽인 사람들 다 처단할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신들러는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사람은 정말 도왔다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신들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신들러에게 너무 우리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줘서 우리가 후대들이 드디어 우리 자손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자손이 살게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들러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 1100명들이 모여가지고 대표가 나와가지고 신들러에게 기념 반지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럼 그 반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쓴 글귀 가진 반지 하나를 신들러에게 선물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고 신들러, 그 마지막 장면이라, 그 장면 정말 그 눈물이 흘러는 장면이라. 내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뭐라고 말하냐?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그걸 받아들고요, 신들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돈을 더 다른 데 쓰지 않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데 내가 썼더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보면서. 네, 그걸 현장을 보세요. 막 영화 보면 진짜 가슴 미어집니다. 그러고는 자기 차가 있는데 그 차로 가면서 저 차도 팔아서 10명은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러고는 자기 그 나치 배지가 있는데, 금 배지가 있거든요. 그 금 배지를 빼가지고는 이 배지만 이게 금 배지인데 이거 가지고도 내가 두 사람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요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더 구할 수 있는 내가 안 구했어.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난 안 구했다. 그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마음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주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작은 영혼이라도 실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